제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복된 삶을 이루시기 종이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 바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그 다윗은 그 여인을 취하고 나서도 아직까지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본문에 의한다면 한 10개월 정도, 한 1년 가까이를 그렇게 지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보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놔두셨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다윗은 죄책감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법 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막강한, 게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주변 국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셨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로 세워졌다는 거죠. 다윗은 어쩌면 이 권력에 취해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다녔던 그 10여 년 동안에도 다윗은 영적으로 절대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되고 권력이 안정되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기 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안정화되고 또 주변국들도 누구 하나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탐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평안한 또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형통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그 근원을 다윗은 생각지 못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졌다는 것을 왜 잊어버렸을까요? 그것은 다윗도 인간이었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그만큼 뭔가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얻고 나서 그것을 누리다 보면 누리기 전의 삶을 돌아보지 못한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올챙이가 개구리가 올챙이도 생각하지 못한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다윗은 이러한 평안함사 행복한 삶을 유지하면서 어쩌면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한 상황이 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절할 때, 부족할 때, 고통당할 때 죄를 짓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평안하고 풍요하고 안정될 때 짓는 죄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도 그러한 삶을 영위해 나갈 때 결국 죄를 짓는 거죠. 어쨌든 이런 안정감 때문에 다윗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나단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와 한 토막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며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다. 부자는 소와 양이 많았는데 가난한 자는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자식처럼 키우고 있었다. 근데 어느 날 부자가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것을 잡기가 아까워서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아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그를 처벌하여 죽일 것이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나단은 바로 당신이 부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깨닫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정의감이 있고 또 자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울이었다면 여기서 나단의 책망을 가벼이 여겼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의 말을 가벼이 여긴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 이야기 듣자마자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의 모습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자기가 합리화시켜 만든 이 죄가 결국 하나님 앞에 악독한 죄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족하였다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많이 주었을 것이다. 근데 어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남의 아내를 그것도 남편까지 죽이면서 빼앗느냐라는 책망을 할 때 그는 바로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행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체면을 세우는 일들을 다윗이 행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의 아주 위대한 면이 나타납니다. 그는 어떠한 변명도 안 합니다.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어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의 재앙을 이 죄의 값으로 인해서 내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회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을 나무에 박고 못을 빼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못 박은 자국은 남아있다는 것 분명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메우지만 그러나 못이 박혔던 그 흔적은 남는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흔적을 통해 그 집안의 재앙을 내려주십니다. 심지어 그 아내들마저 이웃에게 준다고 했는데 결국 그 이웃은 나중에 우리가 보듯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난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얘기 듣자마자 바로 회개에 들어갑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왕이지만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능력자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무릎 꿇을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아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베풀 때 나타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 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기억하시고 다윗처럼 어떠한 죄든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하며 바로 그 즉시에서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비록 인간이기에 또 큰 권력이 있기에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는 그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본 것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우리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 죄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무조건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는 죄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죄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